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이 말은 참 이해하기도 만만치 않고 설명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의 인간의 사고의 개념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인데 그 위가 셋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의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인격이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이고 하나님은 또한 셋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세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사람의 말과 논리로 증명해 왔다면 그렇게 증명되고 설명되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사고와 논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분의 역할은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근원으로서 모든 것이 발생하도록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근원으로서 모든 것이 나타나도록 뭐 하신다고요?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취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뭐 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뭐가 실제적으로 가장 생활에 필요한가 라고 얘기할 때 물론 성부 하나님 중요하고 성자 하나님 너무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성자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얻고 누리게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잠시나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다, 거룩할 성자, 영,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을, 이분이 이제 삼위 중에서 세 번째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성령님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는 헬라어인데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는 이 말은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해져서 되어 있어요. 파라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 곁에,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는 뜻은,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누군가를 곁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돼요.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누군가를 곁에서 뭐하도록? 돕도록 보냄을 받은 자. 다시 한번, 누군가를 어디에서? 곁에서 뭐하도록?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보혜사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 헬라 사람들 당시에는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변호사, 법정에서 피고로서 재판을 받아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피고를 곁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누구죠? 변호사예요. 변호사라는 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곁에서 누군가를 돕도록 부름을 입어서 이 일을 하는 이 변호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쓸 때 가져와 가지고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의 의미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폭넓게 쓰여지는데, 첫째 이런 뜻이 있어요.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comfort죠. 킹 제임스 버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돕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helper죠. NASB 성경,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NASB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성경책에는 그렇게 또 helper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또 뭐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냐면 카운셀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죠? 상담자라는 뜻.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경에서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또 중보자, 탄원자,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성령을 그런 뜻으로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한글에는 대언자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는 번역되어져 있는데, 대언자로 다른 보혜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른 보혜사, 대언자는 요한일서에는 누구로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다 아니다? 보혜사 맞다 이거.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 당신이 보혜사니까 지금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분을 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돕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상담자고 중보자고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그 일을 하는 본질상 같은 분이시지만 또 다른 그런 일을 하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 16절 뒤에 보면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뭐하고 있다? 함께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모든 사람들 안에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시죠. 이게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데,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망할 짓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신 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보혜사는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성령은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들면 위로해 주시고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탄원해야 될 때는 탄원해 주시고 어렵고 권고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잘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누군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요.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떠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한 돕는 자로 오신 이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이분의 도우심을 입는데 익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인생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나는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아도 행할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어쩌다가 해서 뭘 이룬다고 해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만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헬퍼가 필요합니다. 돕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죄 용서받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은 뭐냐?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분만 한번 확실하게 아멘 해보십시오. 혹시 마음속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 같으신 분은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초대교회 공동체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방언도 하는데 성령을 들어봤느냐, 못 들어봤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라고 설명하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꼭 성령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예수 믿고 나서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세상을 이기고 자기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들은 정말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도우시는가? 그 대표적인 일을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하고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성령님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계획하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성취해 놓으세요.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해 놓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거듭나도록 하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여주는 대목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의회원과 대화할 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리둥절하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눈치도 못 채고 놀라기만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라고요.
이 말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이 역사는 성령 그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상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바람이 부는 것을 이파리가 흔들린다든지 촉감으로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의 역사는 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들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셔요. 첫째, 여러분이 들은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들었을 때 이해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내가 똑똑해서 듣고 이해하고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왜 선물인가? 사실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이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덜 똑똑하고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딸을,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첫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가 쓴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글 대목 중에 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였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나는 소위 세상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을 즐기는 것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과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일을 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닮게 하는 일을 주력하십니다. 성도는요,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뭐라고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안다는 말을 제가 네 가지 심층적인 단어로 설명을 드렸죠. 첫째는 안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 이해한다. 무슨 객관적인 사실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안다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알죠. 세 번째는 뭐냐면 깨닫는 것입니다. 경험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제설교 첫째 시간에 하나님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이해하고 경험해보고 깨닫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가 되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성적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만들어요.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전에 좋아했던 것은 이제 싫어하고 그전에는 별로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으로 알기 시작했다고. 이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톨스토이도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감성의 변화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전에는 톨스토이가 뭐라고 고백했죠?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행동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에 취해 즐기는 그것이 기분 좋은 행위였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진리의 영이에요. 오늘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하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을 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안다 이거예요. 왜?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셔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뭘 가르쳐요?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부터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구나.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닮게 하는가?
26절 가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26절 가보세요. 4장.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26절에 보면 특별히 보혜사가 진리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말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배우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자꾸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이게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거기에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이라는 말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아시는 분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가보세요. 한 장 더 앞으로 가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뭘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죠? 어떤 존재의 존재다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깨끗한 분이신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인격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보여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해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해요. 많이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한 것만큼 깨닫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만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을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꾸 인격적으로 변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꼭 행동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제가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배우 차인표 씨의 소식을 이렇게 신문에서 봤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아주 세간의 화제더라고요. 이 배우 차인표 씨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7월에. 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름이 차수웅 씨인데요. 이 차장로님이 한때 우리나라 국내 4위 대기업이었던 우성해운 회장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그 수조 원대 회사를 경영할 이제 그 능력이 없어지니까 아들 인표에게 차인표에게 이 회사를 해운 회사를 물려주려고 네가 좀 회사를 물려받아라라고 얘기했어요. 몇 원대?
4조 얼마더라고요. 4조 아세요? 저는 억만 돼도 뭔 말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물려받아서 네가 가져라고 하니까 임표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나는 이거 안 물려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아들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 없어서 투덜거리고, 부자인 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으려면 각종 탈법을 그냥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물려받는데, 임표는 아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해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 물려주지 말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전문 경영인 최저기 회사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아들이 물려받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승계하도록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다가 차승웅 회장은 이제 지난 7월에 지병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도에 보니까 아버지를 천국에 보낸 차연편 씨의 이런 편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천국에서 만나서 또 같이 우리 걸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 신혜라, 이 집사님도 대단해요. 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버님, 고통 없는 그곳에서 저희 엄마와 도련님과 편히 쉬고 계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라고 써있어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차인표와 신혜라 씨를, 차인표도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또 신혜라 씨 아내가 여보 그거 물려받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꺼이 찬성했대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차인표가 훌륭해서 신혜라 씨가 이해심이 많아서 차인표와 신혜리가 욕심이 없어서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렸다고 해요. 그 기사 읽으면서 하나님 멋져요. 잘하셨어요. 누가 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차인표 씨가 그렇게 묵상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그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누구를 알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니까 이 부부들이 예수님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는 세상 사람들을 살지 않고, 이건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천국에 가니까 세상 사람처럼 막 울고 엉엉 울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 같이 또 걸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해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인격을 열매 맺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적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 무슨 막 큰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표적이에요. 사인이라고요. 성령님이 본래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수단이라고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역 그 자체보다 인격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대통령이 돼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경제장관이 돼서 기업을 일으키고 뭐 큰 일을 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잘 일하게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사람, 좋은 인격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면서 맺게 하는 궁극적인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세요. 가보세요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여기서 선언합니다.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대기업 일으키는 거 아니고 오직 이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위대한 사람 눈에 보이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의 사람 만들고, 사랑을 기뻐하는 사람 만들고, 사람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 만들고, 사람을 오래 참는 사람, 늘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을 자비로운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을 양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kindness, 친절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온유한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충성하는 사람 만들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 만듭니다. 이거에 성령의 사역의 포커스가 있어요. 오직이에요. 성령은 오직 이렇게 사람이 인격적인 열매 맺게 하는데 성령님은 주력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큰 일도 맡겨보고 작은 일도 맡겨보고, 어떨 때는 힘든 일을 맡겨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래 참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원수를 붙여서 온유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맡겨가지고 오래 참고 견디게 만들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왼수 같은 사람 만나서 더 끝까지 사랑해봐라라고 하고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화나는 사람 자꾸 만나게 해서 너 자비로워져야 돼,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돼 라고 가르치시기 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겸비된 인격적 사람으로 성령님께서는 잘하도록 역사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자질들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적 자질. 자질이라는 것은 어딘가 쓰기 위한 소재들이에요. 어디다 쓰려고?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는데 어디다 쓰려고? 아니요, 죽으면 땅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통치하고 다스릴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뭔가? 인격이에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예수님 한 일은 나도 해보려고 하고, 예수님 하지 않은 일은 나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항상 사랑이 가득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사랑과 화목하고, 늘 오래 참고, 사람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고, 양선 친절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 이 사람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어딘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고 성령을 통해서 인격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빚어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려고 해요. 믿는 자 안에는 이 성령님이 오세요.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여러분 성도의 7대 생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7대 생활 규칙이라는 표현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을 연구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2절 보면은 이 성도의 7가지 생활 규칙이 나와요. 한번 찾아가 볼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가보세요. 보세요.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3대 생활 규칙이에요. 아까 서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이거 3대 규칙을 말씀하시던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 생활을 끊지 말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하라. 세 번째,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3대 규칙이고 여기에다가 4개의 규칙을 더합니다. 19절에서 22절 보면은 첫째가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성령 소멸하면 안 된다 이거. 성령 소멸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이거야. 그 다음에 범사해야 하려. 좋은 거 선을 취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7대 생활 규칙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멸하다라는 말은 스벤루이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끄다. 이게 불을 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억누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불은 계속해서 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불은요 지구 전체를 다 소멸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냥불 하나가 요만한데요. 이 성냥불 속에는 엄청난 소욕이 있습니다. 무슨 소욕이 있느냐? 전 세계를 다 불살라 버리려고 하는 소욕이 있어요. 인간을 휩싸고 있는 2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읽질 않은데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이죠? 5장 16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소욕과 뭐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 얘기가 나오면 2가지 소욕이 있어요. 나의 안에서 불타고 있는 2가지 소욕이 있다고. 이걸 불에 비유해요. 하나는 성령이 있어요. 2번째는 욕망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 이 2가지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갈망을 갖고 있어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도 여러분을 완전히 불살라서 지옥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도 소욕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불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라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불같이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 이 불 꺼뜨린다는 말이에요. 억누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불사르려고 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불같이 타오르라고. 온 열방을 복음으로 다 덮어야 된다고. 너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성령.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사름에 삼켜져 가지고 불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타려고 하는 성령을 꺼, 억눌러. 성령께서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억누른다고. 다음에 할게요. 힘들어요. 돈 없어요. 건강이 여의치 않아요.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자꾸 성령은 뭘 하려고 하는데, 불꽃을 튀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끄고 억누르는 거예요. 이것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로 불꽃을 태우려고 합니다. 예수님 닮게 하려고 불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불꽃으로 타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꺼요. 지금은 그거 안 할래요. 다음에 할래요. 돈 벌면 할게요.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할게요. 자식 다 키워놓고 할게요. 자꾸 그래요. 그게 끕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 소멸하지 마라. 이게 7가지 규칙 중에서 샌드위치 가운데에 들어와 있어요. 앞에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앞에 3개가 있고요. 뒤에 3개가 있어요. 뭐예요? 말씀 잘 들어라,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라, 악한 것은 버려라. 3가지를 가운데 갈라놓고 가운데 성령 소멸치 말라 가운데다 집어넣었어요. 히브리 용법에는 강조 용법입니다. 성령 충만이 핵심이에요. 성령 소멸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 기뻐하고 성령님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불타올라서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 나타내고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